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어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 된 저희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 된 몸으로 보내셨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형벌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친백성이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 주간에 주님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늘의 은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권력으로 인한 평화도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이오니, 그 사랑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평화를 이 시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땅에 임하신 구주 탄생의 이 평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엎드려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나의 소원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서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꿈틀거리고 있으며, 세상의 탐욕들은 여전히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느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아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어둠을 헤치고 새벽 미명에 주님처럼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정예진 성도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또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도록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부르신 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오늘부터 사적 모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우리 기칙이 이제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정해졌죠.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합니다. 온라인이 원칙이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20명 이내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도 기존의 주일 예배와 같이 9시와 11시에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온라인 예배로 하게 되니까 우리 교우들은 지난 주일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새벽 예배도 지금처럼 전혀 지장이 없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 공동체가 성숙한 질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가면 가장 안전한 것이 예배당이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아쉽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런 상황이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일 성탄절 예배와 주일 예배 기존처럼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은혜일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정말 그 좋다고 하는 말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은혜가 좋다는 말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이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아주 자주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로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전화통화도 다 일지 다 못하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문자로 주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하셔서 목사님 얼굴 봐야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사 못 드려서 일부러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도 주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고맙지요. 참 감사하고 그럴 때까지 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또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참 고맙고 고맙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혜 받은 게 뭘까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크게 듣고 놀라서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 크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은혜 받았다. 그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대사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제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에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날 예배당에 늘 그러듯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사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늘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반가워야죠. 주님 듣고 계시는군요. 저 혼자 이 아픔과 어려움을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 전혀 내 아픔을 몰라주시는 줄 알았고 제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는 건데 기절을 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늘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여기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크게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크게 두려워요. 엄청나게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럴까요? 물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결혼 약혼하고 정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지났으니까 그거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다, 또는 손자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럴 때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너 이제 결혼을 살면 고생 끝 행복이야, 행복 시작이야. 집도 탁탁 생길 거고 자녀들도 탁탁 생길 거고 너의 앞길은 문제가 없어. 형통한 길이야. 건강도 내가 책임져 주고 물질에도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뭐든지 복을 줄 거야. 은혜라고 하면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라고 하면 뭐가 은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해서 네가 낳을 자녀가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 될 거다. 뭐 그거 해도 은혜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또 이 문제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물론 요셉과는 파혼당해야 되고,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이 생명의 삶의 마지막 말씀 한 절 묵상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이 이것은 그의 앞날에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이에요. 송두리째 날아가는.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그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능력이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면 가능하고, 예?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하시면서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저도 이런 기도 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마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입술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입술로는 성경 말씀 암송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저에게 그런 기도가 와요. 최근에도 저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는 그것으로 좋구나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이기 위해서는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여,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너는 이방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 은혜는요, 너무 좋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까지 다, 대학원 다 마치고 의사가 되려면은 4년제 대학만 나와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계속 의사가 되는 고시까지 다 힘든 일을 다 마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이 소식을 기뻐할 분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선교사가 돼요. 받고 사명은 싫고 축복은 좋고 순종은 싫고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갈등이고 고민인 거예요. 기쁘게 순종이 안 돼요. 그래도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가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듣기 좋으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가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장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거 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 있는데, 보장된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그 당시 늘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평균 내에서 45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교육전도사 했더니 첫 번째 교육전도사 사례를 5만 원. 학교 다닐 수 있는 차비도 넉넉지 않아요. 애 분유 사고 책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올 수 없었던 길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셨어요. 내 생각, 사실 이게 일단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 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러면서 지극히 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위대한 사람을 낳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한 것은 세 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한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여기 너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에 구름이 탁 덮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듯이 그런 단어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그렇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벳 알지? 얘기를 해줘요. 그때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종은 이게 종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다 할 때 그 감동을,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합니까? 그래,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그럴 때 감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감동이니까 순종해야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종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대로 순종하면 너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복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순종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뜻이니까 순종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저 평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